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쁜 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날도 맞습니다. 예.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인사말을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신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합니다. 마치 온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 못지않은 이 열심과 기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7절 끝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마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외에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하여 열심, 즉 특별한 마음, 그 뜨거운 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그 절기가 다가오면 여기저기에 트리를 만들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복동에 나가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만 하더라도 아주 많은 곳에 이런 빛으로 장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다양하기만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즐겁고 기쁜 날, 이 정도로 생각하죠. 성탄절은 애인끼리 만나서 즐겁게 보내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고, 성탄절은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은 성탄절 하면은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를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뜻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산타클로스가 과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 그리고 너도 나도 산타클로스의 복장을 하면서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과연 온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그 계획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주어지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전통적인 강대국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전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침공을 당해서 침략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 곧 나라가 망할 것만 같은 위기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픔과 고통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한 아기의 탄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그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기의 탄생,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탄생의 메시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늦둥이를 낳게 되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선지자가 늦둥이 아들을 낳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아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경은 이 아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왕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정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왕국을 통치하는 것, 대통령이 이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 바로 이것을 정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깨에 메었다는 거죠. 정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세 같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깨에 멜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 부대의 대장으로서 그 부대를 어깨에 짊어졌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럴 때 군인들은 실제로 옷에다가 그것을 붙여요. 계급장을 붙이는 거죠. 그죠? 어깨에다가는 휘장을 두르고요. 그 다음에 요 팔 옆에다가는 계급장 부대 마크를 붙입니다. 부대 마크도 붙이고 계급도 붙이고 그리고 모자에다가는 계급장을 붙이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대나 이런 것들을 몸에다가 걸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몸에다 붙인 거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국의 그 왕자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어떤 사실을 읽게 되느냐 하면
왕이 계승서열 제몇 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뭐 몇 년 전에도 이 영국 왕실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에게 왕이 계승서열 뭐 4위 뭐 이런 이 서열이 매겨집니다. 예.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왕위 계승에 대한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서열이 먹여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왕이 안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예, 법에 따라서 왕이 안 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서열로 먹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언 속에 있는 이 아기는 애초에 왕으로 태어나는 아기입니다. 그죠? 이게 참 신기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5개예요. 그의 이름은 하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즉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한 아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일, 바로 이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의 탄생은 왜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궁중 사극을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원자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비빈들이 그저 경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들을 먼저 낳느냐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계승 서열이 있기 때문에 서열이 빨라야 돼요. 예. 그래서 보면은 맨날 그 사극을 보면은 그 후궁들이 이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경쟁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왕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 아기의 탄생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품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왕의 통치로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의 목적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만 성탄절을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대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 자기 입장에서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왕의 오심이었습니다. 왜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께서 통치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위임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케 하였을 때 영적 세계 반역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이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이 통째로 사탄에게 넘어간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속에 한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여 우리를 쥐고 흔드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오히려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온갖 아픔과 고통들이 인생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그 모든 삶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왕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은 5가지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와 능력이 특별하여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지혜와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해결책을 내놓을 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아주 탁월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일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모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모사라는 말은 이 아기가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평강의 왕, 이런 그 왕이 행하시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들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왕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역을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을 많이 한 왕에게 붙는 별명이 있고요. 건축을 많이 한 왕에게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문화를 크게 융성시키고 학문을 발달시킨 왕에게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평화를 완성시킨 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한 아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왕으로 이 땅에 와서 그는 기묘한 일을 행하시며 가르치시되 전능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으로서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이 왕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평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대단한 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정말 고급스러운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누구나 축하하고 박수치며 경배하는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앞으로 행할 모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그는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백성들은 내 소유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나의 졸이다, 이것이 왕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쫄병이다, 그 말이죠. 쫄병이다. 그게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전통적으로 왕자들은 군림을 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군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사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 아기는 군림하고자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랬는데, 이때의 군림은 세상 왕국의 군림과 달라요.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이런 이 다스림의 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다스림의 원리가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군림은 세상 나라의 군림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군림한다 하게 되면은 억압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타서 자기 마음과 뜻대로 다 해서 이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강제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군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군림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하여 섬김의 군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백성들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나라에서는 백성을 만들 때 물론 출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왕국의 백성들이 되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세상에 창대해지는 방식은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늘려가는 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것과 전혀 달라서 이 왕이 백성들을 만들 때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요. 즉, 그 백성이 될 사람을 위하여 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식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 전혀 달랐어요. 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혔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진정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놀고 즐기기 위한 날로 생각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순전히 자기의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왕을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확보하시는 방식이 전쟁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점점 창대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왕을 모신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 왕의 나라가 이 땅에 창대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왕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